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리심산 881m 정도 되는 높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940m 정도 됩니다. 저에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일까? 왜 에발산이 저주의 산일까?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이곳이 비옥한 곳도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저쪽에 가서 저주의 산에서 저주를, 그리고 반은 축복의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성경에 어떤 이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이 산에 올라오는 동안 저는 그런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곳은 에발산이고 이곳은 그리심산이다 얘기하면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성지에 와서 올바른 것을 찍고 싶었습니다. 꽤 오른 산인 만큼 마지막 날 우리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곳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우리들의 올바른 선택이 있는 변화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화된 도시가 보이지만 또 작은 옛 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리심산 881m 정도 되는 높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940m 정도 됩니다. 저에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일까? 왜 에발산이 저주의 산일까?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이곳이 비옥한 곳도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저쪽에 가서 저주의 산에서 저주를, 그리고 반은 축복의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성경에 어떤 이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이 산에 올라오는 동안 저는 그런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저주의 자리,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는 순간 그 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오늘 이 변화산에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하라입니다. 지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그리심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는 변화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 그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선택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의 결과는 우리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선택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의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여호수아 8장을 묵상하시면 이제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한 후 처음으로 승리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는 어떤 것이고 성공은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성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승리였고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의 결과로 주어졌던 이 축복, 이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신 축복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그런데 문제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소유하지 못했던 때가 많아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하고 계세요. 문제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여리고성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고 그리고 주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 것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것을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믿음 앞에 잘못 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근심이 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우울해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을 또 하나 정복해야 되는데 그 성 이름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이 그렇게 강대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이기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강력한 성읍 여리고성을 이기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이 교만이 됨으로 인하여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전략이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승리와 하나의 실패를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하게 만드는 순간이 옵니다. 너희들이 이긴 것 너희의 실력이 아니었고 너희들이 아이성에 패배한 것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죠. 이제 여호수아서 8장 3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딱 서게 하시고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선포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멋진 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결정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한 그 결심이 이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지막 날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택하고 우리들이 선포하며 우리들이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결단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죠. 어떻게 축복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택을 요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자,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오랜 동안 어려움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들, 사업을 준비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놀라운 미래들이 우리들의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마치 비밀 암호처럼 비밀 번호처럼 우리들에게 그 버튼을 누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은 점검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이렇게 계속 꼬리를 흔들며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개가 누구 개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니까. 근데 그 개가
누구 갠지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냐면 갈림길에 설 때입니다. 어느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개가 어느 사람의 개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순간들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과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물질과 하나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림길에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7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합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심산 에발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선택하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붙들린 사람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 그가 내린 선택은 어떤 것이든지 바르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들린 사람의 선택은 언제든지 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입술에 선포되는 것들이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성을 점령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무엇을 앞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어요. 그런데 그 성을 치고 함락하고 났더니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거기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가장 명확하게 깨닫도록 하시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승리가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결코 너희들의 교만으로 그 성을 함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잘 나갈 때 너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너희들이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복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무서운 성을 여러분들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결단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결단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정을 물으실 때는 여러분들의 환경에 누가 이렇게 오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설 것이냐 아니면 예배자가 아닌 우상 숭배자로 설 것이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본질적인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결정되기를 원하시지
결코 비본질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선택했다. 앞으로 나의 목적은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른 자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들이 나오도록 입술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그래서 결단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한 것을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내 입술로 얼마든지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입술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데, 왜 우리들이 이것에서 우물쭈물하며 우리들이 머무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축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산 위에 올랐는데 저주의 산 에발산에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에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따라 다시 내려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성산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슴 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음성을 들으시며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줄 믿습니다.